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 가운데 주님 그동안 지켜주셨다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주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를 치고 힘차게 갈 길을 밝히 보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로 소속히 하고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정진리시로가 내 앞에서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영혼이 기쁨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기쁨을 느낍니다. 약한 나라로 가능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감정이 1세기에 그 위에서 주님을 만난 그 약한 그 소경된 자, 병든 자의 심정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한번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기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소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풍랑에 서지만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호산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뜨게 하시고 멸관자를 일으킨 것은 주님이셔. 이 시간이 전에 또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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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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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하나님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을 영원히 기쁨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오 나는 항상 죄에 빠져 거듭되지 않고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참되기를 이제 사랑은 나에게서 끊어주고 나는 어쩐 영원한 생명을 심어서 주옵시며 특권을 살며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객정으로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 기쁨을 주님이시여 나와 가정과 주님이시여 지역사회에서 주님이시여 살아가시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땅에 오십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함한 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활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퍼져나갈 때 우리의 영혼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주님을 듣겠습니다는 그 사모의 마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놓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병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제가 복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이라면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 팔복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거의 전부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팔복은요, 산상수훈의 팔복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에 팔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시록에 무슨 팔복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특별히 팔복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시록 속에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들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같이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산상수훈처럼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시된 복에 관한 말씀들이 8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천국에 관한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역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관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인생이든 세상이든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끝이 오기에 그 끝을 대별하고 주신 책이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계시록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끝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가면 인간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끝에 있을 일들을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사실상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대환란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심판이고 네 번째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환란, 재림,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이 네 가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중요함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 질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때는요, 대환란 때도 아니고 심판의 때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때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어떤 강구로 끝이 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마지막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 줄여서 말세라고 하는데요. 말세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른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성도의 참된 복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제 삶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요, 제가 지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쪽 눈을 완전히 실명하셔서 지금 한쪽 눈으로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은 한쪽 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데, 저 또한 목사 이전의 신자로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장 26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세에는 성령이 교회들, 즉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또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최근에 호주에서요,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호주에 사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SNS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벌써 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에 같았으면, 예전 같으면 휴대폰을 보고 있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이들을 되돌려줘서 고맙습니다. 부모들이 이 법을 크게 환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SNS를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항상 부딪혔던 문제가 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만 못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황 목사님 가정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다 못하니까 왜 우리 집만 그러느냐는 그 곤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그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신앙적인 깨달음을 줬던 것은요, 제 아이들을 돌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아버지의 인터뷰였습니다. 미디어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빼앗아가는 것, 그게 말세에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미혹의 통로이기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눈과 귀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염된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거룩하게 되돌리는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지난 시간에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라는 주제로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네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굳게 잡고 살다가 주님께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샬롬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복인데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20장 44절인데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여러분,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싸우더라도 그 의의 옷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의의 옷이라는 것이
다음의 말씀들이 6번째 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6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오직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시는데요. 첫 번째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의의 옷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번째 복인데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2번 부활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이 영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즉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되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음부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이걸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부를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주목할 점은요,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수올, 음부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나온 말이에요. 신약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게힌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건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헬라어로. 게힌놈이 뭐냐? 구약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뭔지 아십니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게흰놈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 불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곳이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서요, 밤낮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는 지옥을 게힌놈, 게헨나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음부와 지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음부와 지옥은 엄연히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수올,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갔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면 그 괴로움과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하면 말세에 자기 두루마기, 즉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빤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발을 씻는 것, 자기 옷을 빠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것. 이런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의 발을 씻지 않으면요, 남의 더러운 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있는 그 8가지 복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 8복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기 옷을 빠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한계를 아시고요, 친절하게도 계시록 마지막에 이 모든 복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만 잘 따라가면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는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22장에 와서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다 생략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쭉 읽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22장까지 오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다 읽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지키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 듣기만 하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도 이 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07, 이거는 1, 2절 부르고 간주 부르고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간주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부문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려 의의 옷을 만들어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의의 옷, 정말 그 귀하고 은혜 잊지 아니하며 그 의로운 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장원들은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의 물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월 첫째 주로 이재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기도 할 텐데요. 팔복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다 안 나시잖아요. 좀 하나만 기억 안 나셨잖아요. 하나가 뭔가요? 말씀을 지키는지.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처음과 끝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처음과 끝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8복도 보면 뭐로 시작해서 처음과 끝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처음과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천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팔복 다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살고 우리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면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시선들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기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난 것에 우쭐대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에 잘못 실패한 것들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오늘 따라가겠다고,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주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그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따르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앙을 맞이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혼인잔치를 그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기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물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쁜 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